대자비심으로 정법을 설하신 고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어제 제가 그 현관장엄론의 그 귀경계를 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영각 그리고 보살들께서는 일체지와 도종지로서 상호존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무상정등각들의 그 법에 절하옵니다. 오늘은 그 인도 불자들이 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법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먼 곳에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안락함을 원하고 괴로움을 원치 않습니다. 아주 작은 벌레라 할지라도 언제나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괴롭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두렵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들이 안락함과 그리고 더 이상의 괴로움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너희가 전부 다 원하는 것이 안락함과 괴로움이지만은 그 안락함과 괴로움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괴로움을 원치 않고 안락함을 원하는 것처럼 바깥의 그 모든 중생들 역시도 괴로움을 원치 않고 안락함을 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 괴로움을 원치 않는 것처럼 이타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서 괴로움을 더 이상,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도 역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은 말을 하기를 사람의 천성은 사랑과 연민의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내가 안락함을 원한다면 남에게 좀 더 선함과 그리고 선함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함을 통해서 이타 중생을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움을 원치 않는 것처럼, 그리고 안락함만을 오로지 추구하는 것처럼 다른 중생들을 향한 괴로움을 원치 않고 다른 중생들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 괴로움의 뿌리를 분노심과 질투,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이 안락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과 연민, 자비, 인욕, 절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락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사람들은 오근을 통한 5가지의 감각의 식으로서는 감각을 통해서 안락함과 괴로움을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리고 내면의 의식으로서 비로소, 그리고 내면의 의식을 수련을 통해서 비로소 안락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 성지에서 함께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 괴로움을 원치 않고 그리고 안락함을 원한 그 바탕이 되는 내면을 우리가 살피고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바깥의 그 경계를 통한 오근을 통한 5가지의 감각의 식들은 내면에 자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면이 편안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내면이 그 평온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들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바깥의 오근을 통한 근식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의 그 안정과 마음의 편안함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내면이 자신의 육신과 그리고 5가지의 오식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차를 마시겠습니다. 차 공양께 올리겠습니다. 제불보살의 공덕은 부사히 하여라. 공양 올립니다. 다 자각이 단 어렵네. 다 가다 지금 또 일류간에 다 동해 연구가 다 근데 인류 디기디에 또 일류간에 다 디기두야 의식에 따라서 제 육식인 의식에 따라서 괴로움과 안락함이 좌지우지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근을 통한 5가지의 감각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번뇌라는 그 용어의 번뇌 용어를 설명해 보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에는 분노와 질투 등의 감정이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종교의 선상에서 설명하지 않고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노심을 살펴보면 분노심의 근간에는 집착이 깔려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욕심내는 욕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원하고 상대를 갈망한 만큼 그 상대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생겨나게 됩니다. 인도의 그 많은 철학가와 사상가들은 마음이 괴롭게 하는 그리고 마음이 번거롭게 되는 그 근원에 욕망, 즉 집착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수행자들은 입고 먹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오욕을 허물로 보고 오욕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오욕을 금하는 수행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욕에 있어서 그 욕계, 색계, 무색계로 불교에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3계가 존재한다라는 근거로 예전에 제가 인도의 상키아파 수행자를 만나서 3계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래서 3계가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 수론학파 역시도 인도의 외도 학자들, 외도 수행자들도 3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3계를 설명을 할 때 우선 그 5가지의 감각에 끄달리지 않는 그 의식에 몰입하기 시작하고, 의식에 몰입하기 시작했을 때, 오로지 내면에 몰입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삼매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매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깊어진 삼매의 과보로 색계와 무색계를 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귀로 듣는 것들을 전부 다 허물로 보고, 오욕의 모든 그 감각적 추구는 전부 다 허물로 보고, 평정심과 중립적인 시점에서 오로지 내면의 그 편안한 상태에서 몰입을 했을 때 삼매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삼매를 통해서 색계,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색계와 무색계에 들어섰을 때 오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오욕심을 허물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과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도에 많은 철학가와 사상가들로 인해서 그 생겨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 3,0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인도에 있었던 가르침들을 부처님께서 배우고 듣고 생각하신 이후에 자신이 대승에서 설명을 3대 아승직업 동안 복덕의 자량을 쌓으셨다라고 하지만은, 무튼 그 인도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철학과 사상들을 근간으로 해서 그 근간으로 한 것을 통해서 무아의 법을 비로소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욕계의 허물과 상계의 허물, 그래서 의식에 무언가 내 마음을 번거롭게 한다면 그것을 인도의 그 수행자들은 허물로 보았고 오욕의 허물이다라고 생각하여 그 오욕을 금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인도 내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금했던 오욕을 좀 더 깊이 성찰하시면서 그 성찰한 그 오욕의 허물이 그 뿌리에는 삼독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집착이 심한 사람은 부정관을 수행하고, 분노심이 심한 사람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한 작은 지식에, 얕은 지식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많이 안다라고 우쭐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만심과 아만이 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더 넓고 큰 세상을 보면 볼수록 그 아만과 자만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번뇌의 뿌리는 무지입니다. 모든 번뇌는 무지에 의해서, 무지로 인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 무지를 끊어야만이 더 이상의 번뇌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400론에 보면 그 400론에 보면 모든 무지를 끊어야만이 더 이상의 이러한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원인은 바로 무아의 지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학파가 말하는 오로지 소리와 이름뿐이다. 그래서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비어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름조차도 그러한 이름조차에서도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중간학파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지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가. 그래서 또한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그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도 상호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불교의 교리 안에서도 그 중간의 교리에서 이 생애의 그러한 그 생각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재산 그리고 환경, 주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호 의존. 그래서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무엇도 나만이라고 하는 이기심만으로 생각한다면 나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이자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적으로 비로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400론에는 또다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그 과학자들을 만난 지 약 그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된 동안 그 사람들 역시도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이 연기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지지하고 연기법이라는 것은 무언가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 우선 5가지 감각을 통한 눈의 안식과 그리고 이식의 400론의 개송은 몸의 감촉 기관처럼 무지는 전체에 존재하니 그러므로 모든 번뇌 또한 무지를 끊어야만 끊어지게 되네라고 하신 이 개송은 우리가 안식과 이식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지가 번뇌의 뿌리는 무지로 인해서 작용합니다. 무지에는 다양한 무지가 있겠지만은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되게 하는 그 무지를 여기에서 그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무지라고 설명합니다. 몸의 감촉기관처럼 무지는 전체에 존재하니라고 하는 것 부분에서 입중론에서
번뇌의 허물들은 모조리 신견에서 비롯됨을 심식으로 보게 되고 자아가 이것의 대상임을 깨닫고 나서 수행자는 자아를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악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락함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행위자 그리고 행위자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가라를 인으로 보고 보트가라를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아와 법아를 설명합니다. 유식에서는 인아라고 하는 것은 거친 측면이고 법아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측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월칭보살의 형구론에 보면 그러한 형구론을 비롯한 논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점점 더 그런 그 견해에 대해서 명확해지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오늘날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현실에서 가능한 것들을 설명하는 과학자들과 함께 논의해 보면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라는 것만을 우리가 주장한다라면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심을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왜 그러한 것인가, 왜 그러한 이유로서, 왜 이러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그 의문과 의구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마음에 우선적으로 의심과 의구심이 생겨야 합니다. 의심에도 우리가 번뇌와 상응하는 의심이 있지만은 이것은 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의구심이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괴로움 손으로 닦거나 물로 씻어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괴로움과 그리고 번뇌는 자기 스스로가 내면을 제어함을 통해서 비로소 닦아지고 끊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 나라고 하는 그 바탕, 나라고 가리킬 수 있는 내 육신을 만지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망상이 생겨날 때 망상이 생겨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나라고 생각했던 그러면 그 나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라는 것을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매 순간에 변화하는 찰나찰나 속에서도 시간 속에서도 나의 그 실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온을 기반으로 한 나를 설명하는 것보다 보트가라를 기반으로 한 나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쉽다라고 설명합니다. 나라고 설명하는 것에 나는 없다, 인무하다라고 한 일반적으로 이 육신과 의식을 다스리는 주체의 나가 없다라는 것만으로는 거친 인무아의 개념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미세의 인무아의 개념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없다, 나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그 오온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오온 그 형색을 비롯한 오온들 역시도 없다,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른다라면 나가 없다라는 것 역시도 함께 떠오를 수 있다면 연상될 수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미세한 그 인무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중론에서 번뇌의 허물들은 모조리 신견에서 비롯됨을 심식으로 보게 되고 자아가 이것의 대상임을 깨닫고 나서 수행자는 자아를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며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허공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며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그것 외에 인간 즉 보트가라는 무엇인가. 또한 형색인 사물은 이름뿐인 까닭에 허공 또한 이름일 뿐 요소가 없는데 색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오직 이름일 뿐이다라고 부만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한다라는 것이 무엇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실제하는 것이 무엇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의 인식의 대상, 그 인식하는 대상에 무엇도 남지 않는 어떠한 것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행은 반드시 비폭력의 행을 해야 합니다. 견해는 연기의 견해는 연기의 그 무아의 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실제하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상호 의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상호 의존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이지만 있는 것 역시도 상호 의존하는 것이고 상호 의존한다 해서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그 인도 학생들이 반야신경을 독송을 했습니다마는 반야신경 안에 보면 온 역시도 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역시가 전부 다 무자성이다, 공하덩이다라고 하는 온 역시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역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나라고 하는 근간이 되는 나가 자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근간이 되는 오온 역시도 자성이 없다. 그래서 인무아와 법무아 두 가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보면 12연기뿐만 아니라 그 12연기로 윤회하는 것의 그 고리에서 무명에서 업이 생기고 업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노사의 그 생노사를 겪는 것은 이러한 그 괴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윤회하는 윤회자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보면 내가 윤회하는 것이지 또 다른 윤회자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도가 설명하는 그 윤회하고 있는 나를 결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전법륜에서 윤회하는 것과 윤회하는 사람, 윤회하는 자가 있지 않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중전법륜에서는 그러한 그 윤회하는 것에 윤회하는 자와 윤회하는 자의 그 바탕이 되는 오온 역시도 자성이 있지 않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전법륜에서 설명하신 멸제의 개념을 중전법륜에서는 더더욱 깊이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며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네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계속 색, 성, 향, 미, 촉, 색, 수, 상, 행식의 이러한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성이 없다, 공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아를 우리 눈에 보이는 빛깔과 모양과 색과 크기와 이러한 것들을
원래 본래 있었다라는 내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벌레 역시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벌레의 그런 모습 역시 또 내 눈에 보이지만은 그것이 보이는 것을 각각의 부분을 파헤치고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쪼개보면 무엇도 남지 않습니다. 매우 미세한 그 극미라고 하는 입자, 그 입자 역시도 가장 미세하다라 하는 그 입자 역시도 동서남북 그리고 옆면, 앞면, 뒷면, 윗면, 아랫면에 의해서 각 부분의 방위성을 가지고 서로 의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상이건 간에 어떠한 모습이건 간에 동서남북의 그런 방위에 의해서 그리고 위아래의 그런 방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그 항상의 그 고유의 단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제 그 자성이 있는가, 실제하는 바가 있는가라고 그것을 분석하는 선상에서는 무엇도 남지 않겠지만은 무엇도 있지 않아야 하지만은 그 분석하지 않는 선상에서 분석하지 않는 시점에서 내가 보는 항아리와 집과 건물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이고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 있는가, 자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자성이 있는가를 살피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은 상호 의존을 통해서 내 눈에 보여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석을 했을 때 그것을 자성을 실체하는 바 그것의 실질적인 그러한 본성을 살피면 본질을 살펴보면 무엇도 남지 않아야 하는 상호 의존에 의해서 그것은 비로소 생겨나는 것일 뿐 무엇도 그 실제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인도의 양자 물리학자의 라자 라마나 그분은 이미 고인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예전에 그분을 배웠을 때 그분께서 양자 물리학은 서양에서 생겨난 발생한 이론이지만은 인도 내에서는 약 2,500년 전부터 이 양자 물리학의 이론이 있었습니다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그 저서에는 양자 물리학의 모든 개념과 철학이 전부 다 담겨 있었다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색이 공하다, 형색이 공하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과 달리 있다. 내가 보는 것과 같게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색이 공이고 그리고 공이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석했을 때 무엇도 찾지 못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하는 것이고 서로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자성이 있을 수 없고 실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로소 작용을 거듭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있다면 자신의 본질로서 존재한다면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고유의 본래의 그러한 본질성을 가져야 합니다마는 자신의 본질로서 있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본질로서 있는 것은 없고 본질로서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그 각각의 원인과 조건으로서 비로소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 상호 의존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상호 의존을 하기 때문에 비로소 상호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와 빛깔과 다양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성이 즉 형색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점에서는 공함이고 작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호 의존합니다. 공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대상을 기반으로 하나의 대상을 특징으로 삼아 공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색이 공이고 공성이 즉 형색이다라는 것은 본질을 그 자성을 고찰했을 때의 무자성과 그리고 무자성을 고찰하지 않는 시점에서의 상호 의존한 그러한 작용의 그러한 관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ಖ್야파에서는 원질과 그리고 푸르샤 두 대상은 전부 다 진제이다. 두 가지는 진제이며 그 외에 23가지는 전부 다 속제이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의 진제와 속제는 불교 내뿐만 아니라 인도의 당시에도 인도 내 다른 그 수행자와 철학가들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제가 아는 그 기독교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 무아에 대해서 무아라고 하는 말이 자성이 있는 그러한 나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자성이 있는 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초에 창조했다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원자, 그러한 입자 모든 것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대답을 하기를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태초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나는 너무나 작고 그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나라고 생각하는 거칠게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는 그 암환과 마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공성을 알기 위해서는 무명을 잘 파악하고 무명을 잘 파악했다면 인무아와 법무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라는 것은 있지만은 그런 그 일반적으로 집착과 싫어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날 때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연하지 않는 나라는 항상 고유 불변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것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성의 지혜, 공성의 사상,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번뇌의 뿌리, 무아와 무지의 법집 이러한 것을 끊기 위해서는 오로지 무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무아의 지혜만으로밖에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연민, 자비심 이러한 것들로는 결코 무명과 법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철학 견해가 있겠지만은 사상과 철학 안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호 의존하는 것입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3세의 제불열애께서 이러한 무아의 설을 통해서 무아의 지혜를 통해서 비로소 부처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를 어떠한 길을 통해서 이루었는가 하면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하라고 하는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오도를 통해서 비로소 부처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무아를 생각하고 무자성을 생각을 해서 400논과 반야부 경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경험과 일상에서의 그 삶을 계속 적용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닦아가시면 처음 자량도 가행도 이렇게 올라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승의 그 가르침에서 보면 보리심이 생겨나는 즉시 그 사람은 자량도에 입성한다라고 합니다. 상근기의 상근기의 제자들은 우선적으로 공성의 지혜를 통해서 공성의 지혜를 통해서 비로소 그 보리심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괴로움을 겪는 중생들을 보고 괴로움을 겪어서 어떡하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심한 다음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면 끊을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그 번뇌의 종으로서 살지 않겠다. 그런 번뇌에 끄달리지 않겠다라고 확신한 다음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아주 거친 물살이 흐르는 강이 있다면 저 멀리 어떤 육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라고 자포자기하고 길이 없겠지만은 저 멀리 건너갈 수 있는 그리고 저 멀리 쉴 수 있는 땅이 보인다면 육지가 보인다면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괴로움에서 내가 너무나 괴롭고 그리고 다른 중생들 역시도 괴로워하는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곳이 있는 것을 자기가 확신했다라면 더 이상 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심은 중생을 항상 대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은 그 깨달음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향한 연민심과 자비심입니다. 자비심과 보리심이 일어났다라면 그 사람, 그 보리심의 힘을 입은 사람, 보리심의 힘을 얻은 사람을 자량도라 합니다. 그리고 공성에 대해서 공성에 대한 직관상수의 지혜를 얻은 이를 가행도의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성을 바로 본 사람들을 바로 견도의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견도에서 다시 한번 번뇌의 습기까지도
마저 전부 다 끊기 위해서 닦는 분들을 수도의 분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수도에서 끊임없이 닦아서 마지막에 그 모지 스바하라고 하는 무학도의 부처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항상 이 오도를 통해서 자기가 올라갈 그 길을 반드시 마음에 떠올리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소서라고 간절히 발언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앵무새가 지저귀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죄와 진죄를 통해서 두 가지의 지혜와 방편의 도를 닦아 마지막으로 색신과 법신의 그 이지를 갖춘 부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미륵보살 마하살께서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연기법을 보면 곧 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부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법이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기법과 상호 의존하는 연기법입니다. 인과의 연기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를 했다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불선을 10가지의 불선을 금하고 불선을 짓지 않기 때문에 삼선치의 과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연기법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깨달음, 즉 부처의 경지를 목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와초 샨트라시타께서 지으신 체첸의 그 주석을 그 제자인 까말라실라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인과의 연기법을 통해서 삼선치의 과보를 삼선치를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연기법을 통해서 비로소 그 깨달음의 부처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기법을 보면 곧 법을 본다. 보만론에서도 우선 먼저 보만론에 보면 삼선치의 법을 설한 이후에 최고선의 법을 설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선치를 얻고 나서야 점차적으로 해탈이 가능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특히나 금강승에서 말하는 그 이 욕계의 중생들 태생 어머니의 자궁을 빌어서 태어나는 태생들은 우선적으로 삼선치의 몸을 얻어야 합니다. 삼선치의 과보를 받지 그래서 삼선치의 몸을 받고 이러한 그 지혜를 얻었다면 사람으로 태어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만론에서는 16가지의 불선을 금하셨습니다. 16가지의 불선을 금해야만이 비로소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적합한 요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과 심유가의 얻기 어려움 역시도 우선적으로 그 가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크고 반드시 얻기 어려운 그래서 8가만과 16가의 얻기 어려움과 그리고
희요함과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잘 사유했다라면 그 다음 다시 한번 죽음의 무상함과 덧없음과 이런 사막도에 떨어졌을 때의 허물들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닦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바른 선지식, 스승께 의지해야 합니다. 보리도 차제론에 보면 내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 역시도 아무거나 전부 다 닦아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거나 닦는 것이 아니라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닦고, 그리고 그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은 제자를 가르치기에 앞서 많은 법을 듣고 사유한 것을 통해서 닦아 수행이 되어 자비심과 연민심을 통해서 가장 탁월한 그런 설법을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10가지의 자격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그 스승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그 길로 빠지는 그런 스승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스승이 최근에 하리야나의 그 구루입니다. 구루의 그 제자가 수백만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잘못을 해서 최근에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도 티베트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잘못을 해서 지금 평판이 나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주력을 많이 하고 진언을 많이 독성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면이 변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변해질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보리도 차제론에 보면 반드시 내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설과 바로 수행입니다. 교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교설의 근간은 3장입니다. 그 3장의 가르침을 내 내면에 내가 그것을 닦고 실천하고, 그래서 제가자라면 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사문이라면 출가사문으로서 갖춰야 할 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이 갖춰야 할 계율을 가지고 그 계율을 통해서 선정을 닦고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닦는 것이 바로 삼학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학이 어느 정도 닦아지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내면이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선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중국 불자가 제게 말을 하기를 오늘날 그 티베트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오셔서 설법을 하시고는 열흘에서 한 달, 2달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본색이 바로 돈과 여인을 밝히는 것이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저에게 도움을 청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인도에 살고 있고 중국에 있는 불자들과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불자들이 스스로 내가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자격과 스승의 그러한 조건과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승이라고 좋은 분을 만났더라 할지라도 그분을 바로 나의 스승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승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이라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의 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그 길을 설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닦아서 마음의 변화를 얻으신 분이 바로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설명한다라는 길을 설명한다라는 그 길은 바로 멸제라고 생각합니다. 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론이 가장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과 번뇌를 여의어만이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과 번뇌를 여의는 방법은 무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쿠눌라마 림부체와 세공 첸샵 림부체로부터 제가 중론 6부 논서를 전부 다 제가 전승을 받았습니다. 쿠눌라마 땐신 겐첸께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희로는 공성으로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글귀에 있어서 산스크리트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공성이 끊는다와 공성으로서 끊는다라의 두 가지로서 유추해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에서 공성이 끊는다라는 것은 공성으로서 끊어진다라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성이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제를 설명했다면 공성으로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멸제가 공성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허물들은 전부 다 무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 무명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라면 그 무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은 제거되는 그 본연은 바로 법성입니다. 법성의 진여에서, 법성 그 자체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보면 곧 부처를 본다. 인과의 연기법을 보는 것을 통해서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을 쌓아서 색신을 증득하게 됩니다. 상호 의존한다라고 하는 연기법을 통해서 모든 희론을 여인 오로지 법성의 본연인 법신을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공덕으로서 두 가지의 자량을 쌓아 두 가지의 지위, 즉 법신과 색신을 증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용수보살의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연기법이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실상을 지각했다면 윤회입니다. 실상을 지각한다면 열반입니다. 그리고 실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실상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가 바로 윤회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실상을 바로 본다면 그때가 바로 성불이자 열반입니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고, 육처를 연하여 감각이 있고, 감각을 연하여 수가 있고, 수를 연하여 애가 있고, 애를 연하여 취가 있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고,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사, 우비,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번뇌의 그 윤회를 하는 상속을 설명합니다.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면 육처가 없고, 육처가 없으면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수가 없고, 수가 없으면 애가 없고, 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취가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우비 고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뭇 괴로움의 그 오온이 모두 소멸됩니다. 이것이 세존께서 연기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법입니까? 팔정도입니다.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열반과까지 더해서 세존께서는 이것을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라는 것은 사념처, 사정근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그 도를 설명하면서 37 보리분법을 매 마지막에 팔정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념처에서 신수 10년법과 그리고 사정근과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설명하는 37도품에서의 팔정도는 도의 선상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누가 부처인가? 능히 일체법을 깨달은 까닭에 부처라 합니다. 세존은 지혜의 눈과 법신을 갖추고 학도와 무학도, 유학도와 무학도의 법을 모두 깨달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연기법을 보는 것인가?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기법은 항상 상속하여 일어나되 남이 없고 여실하여 소견이 뒤바뀜이 없고 남도 없고 지음도 없으며 유의가 아니고 마음의 경계가 아니며 고요하여 모습이 없다. 그러므로 연기법을 보면 곧 법을 본다. 항상 상속하여 일어나되 남이 없고 여실하여 소견이 뒤바뀜이 없고 남이 없고 지음도 없으며 유의가 아니며 걸림이 없으며 마음의 경계가 아니며 고요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연기법을 보면 곧 위 없는 도를 구족한 법신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존자 사리불이 물었다. 어찌하여 연기법이라 부릅니까? 미륵보살 마하살께서 대답하였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이를 인연법이라 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인연의 모습을 말씀한 것이니 이 인으로서 이 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지 않아도 법의 진여라고 하는 것,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고유 성품입니다. 이것은 중생이 일부러 만들어낸 만들어낸 것도 아니며 부처의 그러한 가피로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칙, 그래서 세상의 법칙 이러한 것들은 본래의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시지 않아도 또한 인연으로 생기는 법이 있습니다. 성품과 모습은 항상 머물러서 모든 번뇌가 없고 궁극적으로 여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이는 진실한 법으로서 뒤바뀜을 여인 것입니다. 또 연기의 법은 두 가지에서 생기니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인이며 둘째는 연입니다. 인연으로 생기는 법에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안에 인연이 있고 밖에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인과 연기법을 설하는 것 같습니다. 밖의 인연법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종자는 능히 싹을 내고 싹에서 잎이 나고 잎에서 마디가 나고 마디에서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서 꽃이 나고 꽃에서 열매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종자가 없는 까닭에 싹이 없고 꽃과 열매에 이르기까지 있지 않아요. 이걸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과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라는 것 자체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라는 것 역시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그 작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을 봤을 때 그 꽃의 씨앗 안에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의 그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수론학파에서는 결과의 시에, 과의 시에, 원인의 시에, 결과의 그런 열매가 전부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성품입니다. 설일체 유부에서는 무상에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노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량부에서는 생겨남과 동시에 그러니까 설일체부와 경량부에서는 생노유사를 말하지만은 유식 이상에서부터는 생겨남과 동시에 존속하지만은 생겨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그래서 생과 멸은 한시에 작용하고 한시에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남이 있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고 소멸함은 생겨났기 때문에 비로소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 몇 달 안에 변하는 것 역시도 일주일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주일 안에 그 변화 역시도 매일매일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며 매일매일 변화 역시도 매 시간의 변화 역시도 매 초에, 매 분의 그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친 변화의 무상함을 보기 위해서는 미세한 그 찰나의 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찰나의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사의 그 생겨남과 그리고 소멸함의 그러한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겨남과 소멸함이 동시에 함께 존속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의 모순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생겨남과 소멸함은 동시에 한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씨앗은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씨앗이 있는 그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날씨 변화, 이러한 이 세상이, 이 지구상이 텅 빈 공간에서 우주에 창조되고, 우주에 만들어진 다음 다시 한번 소멸되었다면 다시 한번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그 우주의 법칙, 우주의 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과 안락함을 느끼는 우리 생명체들은 바로 업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칼라차크라 경전에 보면 허공의 시간이 있습니다. 허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우주에서 우선 그 지수 화풍이 역으로 풍대에서 다시 한번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분 다음 불이 인 다음 물이 생기고 물이 생기어 난 다음 흙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흙이 생겨나서 이러한 같은 지구가 생겨나고 행성이 생겨났다면 다시 한번 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유정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런 유정들도 다시 한번 지수 화풍으로 흡수되어서 소멸하고 지수 화풍으로 소멸되었을 때 그 풍에서 다시 한번 앞서의 그 공으로 들어갑니다. 공의 시간에서 10, 20, 30, 40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소멸과 생겨남 역시 각각의 그 업과 그 유정들은 각각의 업에 의해서 생겨난다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떤 것이 밖의 연으로 생기는 법인가? 8페이지입니다. 이른바 땅, 물, 불, 바람, 허공, 때입니다. 이제 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아마 외도에서 말하는 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땅의 종은 굳게 땅의 성품은 단단하고 평평하며 물의 성품은 적시고 흐르며 불의 성품은
타오르게 하며 바람의 성품은 움직이게 하며 허공의 성품은 거침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6가지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면 열매는 곧 생겨나지 못하거니와 땅과 물과 불과 바람과 허공과 때와 이 6가지의 조건이 고루 화합하여 더하거나 덜하지 않은 까닭에 열매는 곧 생길 수 있습니다. 땅도 또한 자기가 능히 지닌다고 말하지 않고 물도 또한 자기가 능히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 분석할 적에 그 대상에 작용하는 이치와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이치, 이 2가지의 이치는 논리로서 논리의 이치의 근간을 삼지만 논리의 이치 역시도 그러한 그 법성의 이치를 근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건 간에 이 4가지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이치를 통해서 의구심과 의심을 전부 다 여의고 완전한 확신을 얻게 하소서라고 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불도 또한 자기가 능히 태운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바람도 또한 자기가 능히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으며 허공도 또한 스스로 능히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으며 때도 또한 능히 그런 씨앗을 피운다고 말하지 않으며 종자 또한 스스로 6가지 조건에서 싹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으며 싹도 또한 스스로 몇 가지 인연에서 조건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생각을 짓지 않으나 이러한 몇 가지 연에서 납니다. 그리하여 실제에는 조건의 화합에서 싹이 나옵니다. 또한 스스로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으며 또한 다른 것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으며 또한 그 양자에서 생겨나지 않으며 또한 자제천을 비롯한 것에서 생겨나지 않으며 또한 때와 방위에서 나지 않으며 또한 본성에서 나지 않으며 또한 원인 없음에서 나지 않으니 이를 생기는 법의 차례라고 합니다. 원인에서 결과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본래 있는 그러한 인연의 법칙입니다. 결과는 원인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원인에서 생겨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심식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 결과라는 것 자체가 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세상의 수능에 의해서 수능대로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금강과 같은 그러한 논리법과 그리고 하나와 다수의 논리를 통해서 입증하는 이치와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있고 없음을 규정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논거법이 있습니다. 실제 있다면, 본래부터 있다라면 그것은 실제로 있다면 그것은 원인이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 4가지의 이치 논거법들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그 인연의 그 연기법의 연기 논거법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해서 연기한다라는 논거법을 통해서 실제하지 않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논거법을 모든 이치의 모든 논거법의 제왕과 같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상호 의존하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의탁하다, 무언가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다팔리따에서도 상호 의존하지 않고 실제 한다면 왜 의존하겠는가? 의존할 필요가 무슨 까닭인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있다라면 왜 의존해야 하는가? 하지만 의존한다라면 의존하기 때문에 비로소 생겨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고 원인이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부터 고유로서 있다라면 상호 의존할 필요가 없다. 상호 의존해서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부다팔리따의 논사의 부다팔리따 논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론에서도 상호 의존하지 않고 본래에 있다면, 본래 그 자성이 있다면 더 이상의 의존성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이,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다,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작용을 비로소 나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변과 단변을 여입니다. 상변과 단변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진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견해가 더더욱 명쾌해지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성과 상호 의존의 연기법은 서로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성이 공할 것은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비로소 연기로서 있을 수밖에 없는, 서로 상호 의존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시에 동시에 함께 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확연함을 얻었을 때 비로소 공성에 다가서게 된다라고 종가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밖의 연으로 생기는 법은 5가지 일을 말미암으니 마땅히 아십시오. 단절되지 않는 것, 또한 항상하지 않는 것, 또한 이에서 저에 이르지 않는 것, 싹과 종자는 적으나 열매는 많음과 같은 것, 비슷한 것이 상속하여 다른 물건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단절되지 않는 것인가? 종자와 싹에서 뿌리와 줄기가 순서대로 상속하는 까닭에 단절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항상하지 않는 것인가? 싹과 줄기와 꽃과 열매가 각각 스스로가 다른 까닭에 항상하지 않습니다. 또 종자가 멸한 뒤에 싹이 나는 것이 아니며 또 멸하지 않고 싹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5가지의 바깥연으로서 모든 법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의 인연법이란 2가지에서 생깁니다. 어떤 것을 원인이라 하는가? 여기서는 근치인과 간접적인 인,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의미합니다. 무명에서 내지 노사에 이르고 무명이 멸하면 곧 행이 멸하고 내지 생이 멸하는 까닭에 노사가 멸합니다. 유의연기법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인과 연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과 연기법은 그 번뇌를 그러니까 번뇌가 되는 그러한 그 번뇌가 되는 것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명에서 내지 노사에 이르고 무명이 멸하면 곧 행이 멸하고, 우리 모두가 괴로움을 원치 않습니다. 괴로움을 원치 않지만은 항상
다양한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 다양하고 많은 괴로움들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의 과보들입니다. 괴로움을 원치 않고 안락함을 원하지만은 왜 내가 이와 같이 그 안락함을 얻지 못하고 괴로울 뿐인가라고 하면 앞서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물질적인 풍요를 얻으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좀 더 안락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괴로움들 그리고 그 끊임없는 괴로움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괴로움들이 전부 자신의 내면을 닦지 못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명은 자기가 능히 행을 발생시킨다고 말하지 않으며 행 역시 내가 무명에서 발생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내지 노병사는 역시 내가 생에서 발생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에는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의 인이 순서대로 생기는 법이라 합니다. 어떤 것이 안에 연이 생기는 법이라 하는가? 이른바 육처이니 여기서 보면은 욕계 중생을 주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 수, 화, 풍, 공, 식계입니다. 어떤 것을 땅, 즉 지대라 하는가? 능히 견고하고 단단한 것은 그 지대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수대 즉 물이라 하는가? 능히 윤택하게 잠기는 것을 물의 그 수대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불이라 하는가? 능히 성숙하게 하는 것을 그 화대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풍대 즉 바람이라 하는가? 능히 호흡이 드나들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혈맥에 움직이게 하는 모든 작용들 역시도 전부 다 그 풍대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허공이라 하는가, 능히 장애가 걸림이 없게 하는 것을 허공계, 즉 공계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식이라 하는가, 4가지 온과 5가지 식을 혹은 명이라 말하고 또는 식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이 화합한 것을 몸이라 하고 유리의 마음을 식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온을 5가지 감정의 뿌리에 견주어 색이라 하며 이와 같은 6가지 연을 몸이라 합니다. 만일 6가지 연이 구족되어 몸을 이루고 이 연이 만일 줄어들면 몸은 곧 그러니까 없어지면 이 몸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계속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그 고찰했을 때 무엇도 그러니까 찾지 못하는 것을 전부 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탐착이 생겨나고 탐착과 분노심이 생겨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양자 물리학자가 써놓은 그 논문에 보니 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양자 물리학자가 말하기를 그 대상에 없다라는 것을 그 마음에서 생각으로서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없구나, 완전히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얻었다면 그런 양자 물리학자가 생각으로서 그 고유 성품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 그런 집착과 분노심이 더 이상 일어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 양자 물리학자가 써놓은 논문에 보면 그 대상에 실제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에게는 선악과 백과 흑이라고 분별하는 그 판가름하는 것에 있어서 판가름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현저히 적다라고 논문에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경험에서도 문사수, 그래서 수행을 아직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유를 거듭한 사람은, 그리고 사유만으로도 사유만 있다면 그것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들었다라면 다양한 경과 논을 스승으로부터 듣고 들어서 사유하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의 그 제자인 청변논사께서 또게바와 논서에서 당대의 인도의 모든 그 사상과 철학을 자신의 저서에 전부 다 집필하셨습니다. 날란다의 큰 스승들이 이렇게 배출될 수 있게 된 이유는 당대에 많은 그 외도 수행자들과 사상가들과 철학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란다의 큰 스승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외도의 많은 수행자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설명한 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도가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고, 그 어떻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을 어떤 그 관점에서 그와 같이 설명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정말로 논리에 합당한지 합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함과 합당하지 않음을 그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고찰과 분석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와 같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신심만으로는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심하고 믿음만으로서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법에 있어서 나중에 그 되려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마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드시 그 고찰과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인도 사람들에게 이런 장난을 좀 합니다. 날란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같이 생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제가 보니 내일 모레 떠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함께 모여서 발심을 하겠습니다. 발심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진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진언의 전승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알기로는 이 법회장에 비하르 주지사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와 더불어 내일 아침에 모이자마자 발심과 진언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